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배를 위해서 정명선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믿고 새해를 설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며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주님,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몸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유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 역시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자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신 법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춰 있지 않고 자라고 확장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이러한 창조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겨자씨를 보십시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겨자씨는요, 1차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어부들 또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직업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조차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 공동체를 우습게 봤던 거죠. 그들 눈에는 그저 작은 겨자씨에 불과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제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라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면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새들은 종종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당시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그 일에 귀하게 주님의 제자들이 쓰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가루 속에 섞여 있어서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죽 전체를 불풀게 해버리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커다랗게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존재이지만 결국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자라게 된다는 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성장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동암교회도 지금보다 더 규모가 커져서 양쪽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랍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양적인 성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길을 가는 건 좋은 겁니다.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많이 세상 섬길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겨자씨 그리고 누룩 그 자체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겨자씨와 누룩은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존재였어요. 겨자는요, 들에 그저 널려있는 잡초에 불과했습니다. 잡초를 자기 정원에 심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정원에 겨자와 같은 잡초가 생겼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뽑아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율법에도 보면 밭에 서로 다른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작물을 심은 밭에 겨자를 뿌린다면 이것은 다른 작물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누룩도 발효를 일으키는 미생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부패의 이미지로 사용하곤 했어요. 즉 누룩은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던 거죠. 자, 이처럼 겨자씨와 누룩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부정적인 존재를 통해 자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이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을 경계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누룩을 악한 것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누룩이 악한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 창녀, 세리, 가난한 사람들, 혈류병에 걸린 사람,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도 드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는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해요. 그들은 밭에 갔어요. 또 장사하러 갔어요.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왕은 크게 분노하고는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성읍을 멸해버립니다. 그런 다음 종들에게 길에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 다 데려오라 그래요. 다 그들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명하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신 거죠. 또한 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던 자들이야말로 천국잔치에 초대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와 누룩은 유대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겨자씨는 잡초에 불과했어요. 누룩은 악한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악한 것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잘한다,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떠세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 나는 나약하다, 나는 별로 이룬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실까? 나를 쓰실까?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별로 이룬 게 없는 사람이라도 쓰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있다고 하는 자들을 패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맞아요. 천국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나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면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늘 묵묵히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를 통해서 또 세워가십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미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물론 고쳐야 할 점도 있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잔치의 비유를 봐도 그래요. 왕은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기대는 사람들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다 초대하라 했잖아요.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쫓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예복을 입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복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예복을 못 입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은 예복은 잔치의 주최자가 이미 준비해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만은 또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하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회개하고 순종한 삶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것도 크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미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는 못하나?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작은 섬김과 바른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도 비천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기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생육하게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겨자씨와 같고 누룩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뭔가 이룬 사람만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손깍지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지? 뭘 하겠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고 멸시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특별히 바뀌어야 돼요.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돼요. 아무쪼록 나 자신과 이웃을 통해서 또 우리 광주 동암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많은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 도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자시와 같고 누룩과 같은 존재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에서의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절망한 영혼들, 주여 그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대의 삶이 주님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길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주의 나라를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능력을 보거나 사회적인 지위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또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도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는 미천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하시고 능력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봐주며 아껴주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대 신앙이 자라게 하셔서 주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선행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고 한산도 없이 모두가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어떤 지위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그 가지 안에 깃들여서 주님과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주 도함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길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권사님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잘 감당할 때 교회의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품어주며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권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으나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함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